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3절에 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네,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롯과 그의 아내입니다. 모든 싸움과 갈등은 생각의 차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친구로 지낼 수가 없죠. 만나기만 하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면 친구로 동료로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도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같은 의견을 가지고 걸어야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절대로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국가 안에 국론이 분열되면은 그 국가는 언젠가는 내분으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든가 아니면은 약해진 국력을 통해서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색당파 들어보셨죠? 사색당파. 이 살인파의 권력 다툼 때문에 국론이 거의 하나로 일치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국론이 제각기 갈라져서 권력 다툼이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것이 심했던 적이 언제냐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가장 사색당파, 이 붕당 정치가 가장 심했던 것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사색당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틈을 타서 왜구들이 우리나라를 짓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색당파는 처음에 사실 관리를 뽑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었어요. 두 파가 다투었습니다. 한양의 동쪽에 사는 살인파하고 서쪽에 사는 살인파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추천한 관리를 등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또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또 갈라져요. 그리고 또 서인 쪽에서는 노론과 서론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또 동인 쪽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졌다 했죠. 근데 또 북인들도 또 갈라져요. 소북파, 대북파로 또 갈라졌습니다. 또 남인은 청남파와 탕남파로 그렇게 분리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파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계속 갈라졌어요. 이렇게 나뉘어진 각 파들은 임진왜란 7년의 그 난리 중에서도 계속됐어요. 지금 왜구들은 지금 이 한반도 조선 땅을 완전히 짓밟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붕당 정치, 이 사색방파는 계속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희생된 충신이 누구예요? 이순신 아니에요. 모함을 해서. 그게 한 예입니다. 많은 충신들이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문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색당파 때 가문이 없어졌어요. 이 붕당 전쟁은 외란이 종전 후에도 당쟁과 당파는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우파 좌파, 무슨 영남 호남, 보수, 극보수 얼마나 막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국회 청문회나 여러분 그런 실시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런 나라가 거의 드뭅니다. 벌써 세계사의 선두로 나가는 수준 높은 선진국들은 달라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우회들 보면요.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자기 정적이라도 자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국가를 위한 것을 모두 기립박수해서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현상은 수많은 교단을 수많은 교파들이 있죠.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거기 보세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교단 무슨 교파 지방에 해서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네. 물론 미국이나 또 영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갈라졌죠.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요. 사실 분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배우자 간의 생각이 다르면은 역시 행복한 가정을 유지시킬 수가 없죠. 부부의 생각이 다르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뭐 자녀하고 의견을 달라도 아내와 남편의 부모님의 의견이 일치될 때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다른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바른 판단과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은 의로운데 상대편은 잘못되고 불의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편은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편 배우자는 의견이 달라요. 여기에 어려움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롯을 의롭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나온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본토 그 우루 지방,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았던 부모의 땅을, 고향 땅을 과감하게 이제 등지고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가 뭐 내 삼촌이 어디 가자, 이사를 간다면 따라가겠어요? 그것도 어디로 이사 갈지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너도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간다고요. 그만큼,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영향이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롯은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후에 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봤습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또 배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고 듣고 받았던 영향력은 롯의 마음에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가깝게 지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사람을 또 보게 되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롯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렇게 싹트고 그리고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인격 안에 형성된 믿음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돔에 가서도 소돔 땅에서 살면서도 소돔인들의 생활 방식에 흡수되지 않았던 점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롯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얄팍했다면 그걸 버렸겠죠. 1년, 2년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을 낳고 하면서 그 생활 방식에 동화되어서 그 믿음을 사라져 버렸겠죠. 거기에는 어떤 누구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헤어졌고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롯은 오히려 소돔인들과의 생활을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이 고통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날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좋아했고 아브라함의 인격을 좋아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왜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마음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 간에 아브라함의 양치는 그런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툼이 있었다고. 뭐 그런 다툼이야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을 떠날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아브라함도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너가 떠나야 될 지가 우리가 이제 헤어질 날이 왔다. 그렇게 먼저 롯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롯이 삼촌 아브라함만을 의지하면서 따라온 여정을 염두에 보았을 때 자기 조카 롯이 아브라함 자신의 곁을 떠난다는 사실과 아브라함이 두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요단 평지에서 소알까지 비옥한 땅을 선택할 만큼 이기적인 롯은 아니었으리라 짐작이 된 것입니다. 내 조카는 그렇게 자기가 이기적으로 삼촌 무시하고 난 좋은 땅 다 가지겠습니다. 그런 롯이 아니었을 거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너 왜 믿음이 내게 배운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던 게 뭐냐 이거예요. 너 왜 이렇게 육신적이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롯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롯의 판단과 롯의 선택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해 준 것입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롯의 처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처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여주고 선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책망이 없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살았지만 소돔인들의 전통과 행락 같은 부도덕한 죄악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롯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소돔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죄악에 타협하지 않았다면 왜 어느 시점에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본인이 괴로웠으면 어차피 거기에 동화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을 거면 아니면 빨리 떠나야지. 그렇잖아요. 그럴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이거. 다시 가자 이거. 그 믿음의 아버지 같은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자 이거예요. 그래도 충분하겠죠. 그 이전에 그 한번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포로로 잡혀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연합 군대를 다 격파하고 그 롯과 그 처와 그 가산들을 빼앗겼던 전리품을 다 뺏어 왔습니다. 그랬던 적이. 그런데도 안 나와. 그 왜 안 나왔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향락과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준비되었고 그러한 상황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소돔인처럼 소돔인화 되었기에 충분했을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환경이었죠. 이사갈 필요도 없고 유목생활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좋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도 경험하게 해주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잘 먹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왜 롯은 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듣고서 그제서야 그 성을 탈출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끝까지 갔을까요? 예. 그렇게 왜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기로에까지 가서 그제서야 나올 결심을 했을까요? 그 원인의 중심에는 롯의 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화목이나 화평이
우선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가정의 화평이 우선이야. 맞는 말 같죠? 아니에요. 그걸 깊이 알아야 돼요. 사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은 가정의 평안이다. 가정의 화목이다. 교회의 화평이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맞죠?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가정의 평안, 형제간의 우애, 배우자 간의 원만한 삶 때문에 더 고귀한 복들을 상실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세요. 꼭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1절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이제부터는 한 집에 5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에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대적하여 갈라지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대요. 서로 갈등하고 화목을 깨고 평안을 깨고 원만한 가족을 깨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할 땅을 선택한 이기적인 처사의 배경에는 그의 아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롯의 아내는 어떤 특이할 만한 기록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롯의 아내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의 출생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주목받을 만한 어떤 평가해 줄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 훌륭한 믿음의 아내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카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배경과 이름과 출신 성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사라와 리브와 같은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간증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돔에서의 삶을 사랑했고 그 소돔인들의 문화에 동조해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롯은 경건하지 못한 아내와 화평, 즉 가정의 화평을 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에 급급해서 그 삶을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적인 관계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롯이 괴로워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번 롯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이 소돔 땅을 떠나고 싶다. 나는 내 삼촌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설득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툼이 됐겠죠. 아니야, 난 여기 좋아. 당신이나 떠나. 많은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집도 있고, 여기에 많은 재산도 있고, 땅도 있고, 자녀들이 여기서 결혼하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원하지 않았겠죠. 인간은요,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절대로 옳은 길 선택 아니에요. 쉬운 길만 선택합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갈등이죠. 그래서 아마 롯은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그래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깨기 싫어서 롯은 견뎠습니다. 그 견딘 것이 심판의 직전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로돔 땅을 다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끝자락까지 갔던 것이에요. 롯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롯은 자신의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영적인 가장.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 가정의 영적인 가정이 누구인가를 판단합니다. 먼저. 남편이 됐다고 영적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영적 가정이 막내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정의 영적인 가정이 둘째 딸이 될 수 있어요. 그 집안과 혈통의 영적 리더가 조카일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회생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 혈육은 다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가정들이 분리되고 찢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애교하고 세상 가정으로 떠나가도 그 아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어린 아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존경스럽습니다. 어린데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휩쓸려 버리는 것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비질로 타협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믿음의 담대함과 관용으로 아내를 이끌어야 됩니다. 남편을 이끌어야 됩니다. 혈육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기도로서 이끌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사랑과 관용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가정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가정, 그 가정에 기도할 때 이 가정의 영적 가정은 누군가.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판단이 되죠? 그러면 그 아내가 영적 가정. 이 가정에 다 나오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다 나오는데 그 아들이 영적인 사람. 굉장히 영적이야. 진리에 서 있어. 그럼 그 가정의 영적 가정이 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가정이 영적 가정이에요. 그 영적 가정이 서 있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그 영적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가족 안에서 집중적으로 성해요. 불협화음을 만듭니다. 의견 대립을 만듭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걸 견뎌야 됩니다.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신이 아니야. 그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영적인 가정이라고 영적인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런 마귀의 공격과 미혹과 여러 가지 가정의 분파와 의견 대립과 갈등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아이 그래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지.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에 안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뭐 사람들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옳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그 잃어버린다는 말은요. 구령을 얘기하는 첫 번째로 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마귀의 손에서 이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을 구령했으면요, 이제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분란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지역교회는 또다시 여러 가지 분파가 일어나고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다른 기준이 생기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하기도 하고 근신에 처하기도 하고 또 추리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은 이 사람을 끝까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여기 남아있게 할 것이냐. 아니 지역교회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믿는 지역교회는 많아봐야 50명 뭐 그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큰 교회도 실질적으로 출석하는 교회는 한 50명 정도밖에 안 해요. 50명, 60명. 실질적으로 서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 어떤 교회는 뭐 20명, 10명, 10명 미만? 그런데 그 사람을 추리시켜버린다? 그럼 다른 사람이 뭐냐 하면, 그 교회 사람도 얼마 안 오는데 그 사람 그렇게 뭐 관심도 없고 그렇게 그냥
심지어는 막 이렇게 추례시키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목자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유지시켰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 변한다 그랬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앉혀놓고 출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도구로 씁니다. 도구로 써요. 아, 우리가 목회자가 좀 양보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좀 양보해야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예요. 그러나 그 한계가 깨어지는 순간이 뭐예요? 교회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을 실족시키고 공격하고 평안을 깨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평안을 깨는 것이죠. 교회의 유지와 평안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더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프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내 몸 안에서 나오는 병이 더 무섭다는 거 알아야 돼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 고단하게 일어나면 내가 하루만 자면 돼요. 쉬면 돼요. 그렇죠? 쉬면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좀 안 좋으면 가서 화해하고 하면 그것은 끝이야. 그러면 돼요. 그런데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내 몸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 질병이나 내 몸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건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패와 썩음과 갈등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게 많이 해요. 우리가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프면 쉬어야 돼요. 교회가 제자리 걸음을 갑니다. 내가 오늘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이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쉬어야죠.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잃어버린 분들을 전파해요. 심지어는 저 외국의 타민족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태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끊어졌습니다. 해외 선교사를 보내도 수십 명을 보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한 명도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어제 지도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교회가 그래도 몇 개나 있잖아요. 내가 지도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 넓은 아시아 지역에도 단 한 명의 선교사가 없어. 내가 가슴이 너무나 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야 될 때가 아니겠어요? 그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동상이몽의 가정생활만큼 고통스러운 역경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함께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밥에서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은 다 각자예요. 두 부부가 생각은 다 각자예요. 그것처럼 어려운 가정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어려운 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세상 속에 있다 해도 아내는 경건한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에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생애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그 십자가의 짐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이 증오하시거나 인정하지 않는 교회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있다 해도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롯과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 그걸 배워야 됩니다. 롯은 그것을 견뎠습니다. 그 고통을 견뎠습니다. 아내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편을 견뎠습니다. 겉으로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속앓이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져 가고 있었어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롯은 아내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소심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자신과 사랑하는 가정을 모두 수렁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겠어요? 불과 영으로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죽었을 거예요. 엄청난 그런 비극을 초래할 만큼 롯은 그런 것들을 유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기 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뭐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비율을 맞춰주려고 했던 롯은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 땅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소돔 땅에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소돔 땅에 있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니까 그걸 사랑한 것이.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하나님이 가져왔을 때 버려야 됩니다. 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안 뺏기려고 주머니를 보따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비유를 바치기 위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책망이 없어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혈육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친구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와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과의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치해둔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면 바로 롯이 당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 아내의 비율을 맞췄는가? 내가 이러려고 내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던 것인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어요? 그 소금 기둥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내 아내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요. 내가 어리석었어. 그 기록은 없지만 여러분 내 아내가 거기서 소금 기둥에서 죽어갔는데 거기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통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물로 통회했을 것입니다. 우린 그런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 자녀들은 어리석어서 판단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그거를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누가 억지로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억지로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증명기 이해시킬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랜 시간 아들에게 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버지는 너가 이걸 할 때 가장 기쁘다. 네 어미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가장 기쁘다.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는 슬프다. 그것이 큰 영향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상을 주십시오.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배격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할 때 함께 슬퍼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럴 때 슬퍼하십니다. 자녀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세상 가치관을 가질 때도 아이고 잘한다 괜찮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롯의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롯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진멸하시는 그런 도성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과 재산과 친구들과 불경스러운 이웃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은 남편들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아내를 따라가고 그녀의 결정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청년 시절의 청년들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도 않은 아내를 맞음으로써 세상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몇몇 사람이 있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헌신을 보여줬던 자매들이 구원받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유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생각에 의견을 들어주고 타협함에 따라가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은 들어주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다 포용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거긴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증오하시는 그런 선택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상대방의 의견에 일치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답이 아니에요. 롯과 그의 아내의 일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면 분명 세상적인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이고 아마 롯의 아내가 롯의 처가 제시했던 거래요. 여보, 당신의 삼촌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응? 아니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글쎄 단 한 칸 집도 없이 사는 게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천막 치고 텐트 자고 그렇게 정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대립했을 거 아니에요. 롯이 떠나자고 했을 때.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 그것도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께서 언젠간 변화시켜 주시겠지. 기회를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지만 너희들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 늘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교훈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교훈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애 속에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사는 건 틀릴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어야 돼요. 결단을 내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갔어야 돼요. 당신은 안 나올 거야? 그럼 나라도 함께 갔을 거야.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여기가 살아. 나는 갈 테니까. 그럼 이혼해. 그래, 내가 이혼을 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 그게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내나 자신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못하고 있어요. 물론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유업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바이블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목축업을 폐함으로 계속 이동하는 그런 번거로운 유목민의 여정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소돔인들이 누리는 문화와 재미를 즐기지 못한 것이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 편리한 삶. 하나님께서 쓰셨던 복음을 전파했던 수많은 신실한 선교사들, 설교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락한 침대를 포기했어요. 에어컨을 포기했습니다. 난방이 나오는 그런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평생 자기와 몸에 익었던 그런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렸던 것이죠. 어떤 경우는 여리고 나이 어린 자매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는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미랄이 됨으로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수는 헤아릴 수, 그 행렬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의 희생이 따른 것이죠. 희생입니다. 물질도 희생되고, 시간도 희생되고, 젊음도 희생되고, 편리하고 안락한 삶의 가치관도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돔인들이 누리는 문화와 재미들을 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런 부분 있어요? 여기 없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애를 생각하면 정말 본받고 싶어요. 거기 맞추고 싶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견, 그들의 선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역교회 안에서도 있습니까?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거느립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들 보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수많은 교회사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런 이상한 걸 사람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걸 배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놓쳐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양면성이 있어요. 러크만 목사님, 클라리스 라킨, 이성훈 목사님, 허드슨 테일러, 리차드 범블란트,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리차드 범블란트의 성격 아세요? 응? 허드슨 테일러의 사생활 속에 있는 그 성격 아시냐고, 기질 아냐고.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다 우리가 기록에 남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좋은 기록만 남긴 거예요. 윌리엄 캐리. 성격 알아요? 고집불통에다가 가정도 제대로 안 돌보고, 응? 그래 아픈 아내 이끌고 억지로 인도까지 쫓아가서 아내가 실신 안 하다 죽었어요. 정신병 나라.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 아내를 좀
영국에서 좋은 문화와 의학 기술도 있는데 거기서 다 치료하고 다 한 다음에 애들을 큰 다음에 그냥 나가야지. 응? 애들 그냥 임신한 채로 그냥 애들 1달, 2달 내고 그 끌고서 머나먼 인도양을 넘어서 대서양을 넘어서 자기 좋다고 자기 믿음 따라서 그냥 가는 그 사람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조지 휘필드의 여러분 성격 알아요?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계속 주목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나 러커만 목사님이나 어쩌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성격이 더 좋을 수 있어. 러커만 목사님보다 제가 들어보니까 성격이 내가 더 좋아. 나도 지저분하고 엉망이지만은 야, 러커만 목사님 성격 대단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 이성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서 5명 있는데 너는 내가 안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여러분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실족하지. 아니 음식값 내려면 다 내놓지. 너 음식값 내주고 너는 안 낼 거니 갑자기서. 아니 뭐라고 미국식 방식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 것이. 럭커먼 목사님 통해서 얻은 진리지. 럭커먼 목사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성향. 여러분 그거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인간의 실수와 부족한 면을 계속 파헤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상처받고 그것이 넘어지고 언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여유가 없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부정적인 거 없어요? 롯이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삼촌은 너무했어. 아이고, 숙모님, 그래. 자기 아내라고, 자기가 살겠다고 숙모님도 내 누이라고 속이고 말. 그것처럼 실족해 할 일이 어딨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야, 롯이. 아마 롯이 그것을 봤으면 실족했지. 하나님 떠났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그 포악한 말이야. 이방 왕인에게 그냥 허락해버리고 말이죠. 그 아내가 울면서 끌려갔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그 아리따운 여자를 뺏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죽이고 그 아내를 뺏을까봐 너 누이라 하라?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인간이라고. 우리 그걸 봐서는 안 돼. 그걸 봐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자백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립니다. 아마 롯의 아내가 그랬을 거예요. 여보, 그 아브라함 삼촌, 그 인간을 따라가? 응? 그 숙모님 말이죠. 그 아내를 그래, 그 저를 그래,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인간이 어딨어. 난 삼촌이라 이래 안 될 거야.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런가? 뭐 삼촌을 따라가겠다고 다시? 그런 소리 하면 난 당장 이혼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초능같이 화살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20대 한 중반쯤 되거든요. 그런데 금방 지나가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엇을 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채에 한번 다 걸러봤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혼을 사랑해서 한 거
몇 개나 될까? 몇 시간이 될까? 채 한번 걸러봤어. 너무나 초라한 몇 개밖에 안 남는 것 같아.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남을지 몰라. 정신이 부쩍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했던 일을 한번 채 한번 걸러보세요. 몇 개나 건질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는 몇 가지나 남을까? 저는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집에 두고 여기에 혼자 와 계신 분을 존경합니다. 나는 일부러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두고 여기에 내가 혼자 여기에 나와 있으면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보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 왜 저 가정은 남편만 나오고 아들만 나오네, 아내만 나오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 것이며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편해지고 쉽게 살아보려는 생각이나 삶이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우십시오. 교훈을 배우십시오. 아브라함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롯의 철을,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하시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기억할 게 뭐 있어? 더 깊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롯의 아내를 생각해 봤을 때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는 현재 어떠한 자리에 있고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아직 놓쳐버린 것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롯의 입장이 되어서 심사숙고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08절